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들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은 믿는 자의 안전이라고 그럴까요? 보호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들이 셀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겠는데, 또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가지 않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셀리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 사역에 엄청난 폐를 끼치게 됩니다. 쓰레기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셀리더십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성령 충만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셀리더를 너무 손해 보기 때문에 새해는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셀리더 이제 훈련하고 이제 새해는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정이 살고 셀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시온 사는 딴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인생을 사느냐, 내 중심의 인생을 사느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사느냐, 우리 자녀가 중심된 인생을 사느냐, 달라도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 인생은 판가름이 납니다. 인생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가는 인생을 살 거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편안하게 세상의 안위를 가지고
안주하며 살아갈 건가? 이게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인생 마치고 나면 자기중심의 모든 것은 인생 쓰레기 인생 살았구나. 결론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생 마칠 때에 참 가치 있는 인생 살았구나, 빨리 예수님 배워야지. 우리 인생 마칠 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살 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건가?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건가?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판가름이 되죠. 오늘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가치의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딱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피인이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시온산은 앞에 보면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은 시온산보다 더 높습니다. 한 50m 더 높습니다. 그 옆에 보면 스쿠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쿠프산은 감난산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주변에 여러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와 흰놈의 골짜기, 이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져 있어요. 아주 피난처라고 그럴까요?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어려운 안전한 곳입니다. 이 시온산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는 산이에요. 세상에 폭풍우가 내리고 원수들이 공격해와도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아무리 주변이 많이 공격하고요, 우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결같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신뢰하도록 자녀를 키워가십니까? 이거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뭘 남겨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를 세워가는 것. 부모도 복이 있고 자녀도 복이 있고 나라에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 다양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시온산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코로나로부터 우나 가족을 지켜주도록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셀원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부산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됩니다. 중국은 이 코로나를 세계에서 제일 잡습니다. 중국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간 뭐 코로나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뿌리고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폐쇄를 한다고 그래요. 불편하지만 코로나 두 번지 않도록 폐쇄하기 때문에 또 휴대폰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동선을 다 추적해서 코로나 다녀간 지역은 다 폐쇄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코로나를 좀 잘 잡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둘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신앙이 잘 자도록 말씀으로 세워가십시오.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게 하고요, 그들은 안식이 되면 3번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수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 되면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좋다, 어느 대학 가도 좋고 다 풀어줍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 많은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가도 정통 유대인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사가 아키바라는 대사인데요, 그 아버님이 랍비입니다. 이 아키바라는 이름도 아버님이 지어줬고, 아버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하브루토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이 너를 산들이 예루살렘 두루같이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고 지켜준다. 이 믿음을 잘 갖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시편 125편의 핵심 구절이 3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하나님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시기가 이제 그때 이 시편이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3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 권세를 말하죠. 악인의 지팡이라도 좋아요. 옛날에 왕들은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악인들도 권세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악인들 권세가 있습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한마디에 목숨 날아갑니다. 수백 명을 죽였죠. 자기 고모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기 이복형도 죽이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악인들이요. 시진핑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 너무 많이 파괴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 시온성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들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결국 의인이 승리한다는 거죠. 잠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이 악인의 규를 동원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해요. 세상의 모든 역사, 만사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년에 대선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멀리 못 보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선택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멀리 바라볼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도 멀리 바라보고 키우고요. 교회를 세워갈 때 멀리 바라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눈앞에 내 관점만 가지고 내 몸을 다 걸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을 내려다보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의인의 손길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결론은 의인들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요 승리합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중간에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심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자꾸 잘 되고 안 되고 자꾸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선한 자들을 선대해 주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법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래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냐? 결론은 뭐냐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정권 잡는 데 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겠죠. 정교들이 학교 교육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동성애에 찬성하는 쪽으로 계속 대한민국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성하는 사람들, 법을 직접 만든 사람들, 나중에 좋을까요? 자기 자녀 결혼하는데, 딸을 결혼하는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해보세요. 사위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 어떨까요, 여러분? 통곡하겠죠, 어때요? 참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자기들은 뭐 동성애자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 얘기 아우성이 있다고 해요. 자녀 결혼하는데 동성애자만 아니면 좋겠다.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멀리 바라보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는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결국 선대하십니다. 제가 37년 딱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목회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부족하게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참 큰 일을 하기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선하게 하려고 했고 바르게 하려고 했고 덕을 세우려고 했고, 그 마음은 제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찐디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목회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바로 쓰면 참 좋겠다. 참 사람 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안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청소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고 집에서는 안 하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럼 교회가 바로 서야지 세론도 바로 서고 우리 자녀도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같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생각이 무섭습니다. 사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품하고 사상입니다. 이게 인간이 잘 안 바뀝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답니다. 결국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되고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이걸 기도문으로 바뀌면 뭐예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망하니까 하나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화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마음이 편안한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잘 소통되는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 그 다음에 내 안에 전인적으로 아름다운 관계, 또 나랑 다른 사람이 또 좋은 관계. 이 평강은 전인적인 개념이에요. 샬롬의 개념.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라고요. 올해는 이제 올 하루 다 지나가면 끝나는데, 오늘 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